잠언 2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요, 자기를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하여, 제도에 대하여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깊이 생각한다거나 남하고 상의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고, 그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의를 저버리고 불법적이고 불의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 이렇게 잘났어이지만, 거만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네 말 들을 필요 없고 내 뜻대로 하는다.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읍에 누구하고 관계되든지 간에 항상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한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화가 나겠죠. 또 불법과 부정의를 일삼으니까 그 성읍 안에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특징은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고요. 내 삶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경건한 의지나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자다 하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처럼 그렇게 하기를 조장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방치하고 오히려 옳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만한 자가 늘겠죠, 점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읍에 혼란이 일어나고 요란하게 한다. 이 말대로 하면 덫에 걸린다는 거군요. 우리가 앞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여기다가 함정 파고 개인적으로 앞에 그물 놓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읍 전체가 악에 빠지고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성읍을 벌합니다. 성읍을 벌한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도 사마리아 성을, 예루살렘 성을 벌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세우라 하고 산당을 세우라 합니까? 자, 거만한 자가 존재하기만 해도 요란한데 그 사람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성은 평안과 안정이 절대 없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노를 아까 우리가 거만한 자의 요란함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성읍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노를 그치고 그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죠? 거만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불의와 혼란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 싸움 나면 말리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애당초 싸움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성경이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법과 규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다스린다. 다윗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다스리면 사방이 평온한지라. 또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거만한 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겠죠. 그를 벌하겠죠. 그래서 요란이 그치고 진실한 자를 높이고 상을 주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의욕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그 성읍에 벌을 내리지 않고 상을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는 한때 서로 파트너였다. 내가 한때 저 사람한테 좀 뭐랄까요? 빌려다 쓴 적이 있다는 등으로 거만한 자를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점점 시끄럽고 피곤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슬기로워졌다 또는 참 슬기롭더라 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택하여 같이 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이 슬기로운 사람은 불을 끄고 우리가 속한 성읍을 평온케 하기 때문에. 자, 이 성읍이 꼭 저기 동네를 말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직장도 그렇겠고 교회도 그렇죠. 9절에 보면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가 다툴 때 어떻게 하냐? 참 이 말씀도 전에 여러 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에는 쉼이 없다. 그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가 웃어주든지 아니면 이놈의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든지 다툼이 안 끝난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무슨 말? 절대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해요. 생각의 뿌리가 달라요. 층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요. 미련한 사람은 이 표현입니다. 지하에서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상에서 살아요. 지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얘기하고 시원한 바람을 얘기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좀 비유를 할까요? 미련한 사람은 그냥 땅에서만 걷고 살았어. 지혜로운 사람은 구름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 안 통해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또 인품도 너무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하고는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을 주장하며 계속 화를 내지만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있는 세계로 끌고 나와 봐야 되는데 그 일 이리 저까지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으면서 말한다는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하고 화를 내면 내가 바본 줄 아냐 하면서 또 더 성질내면서 다투고. 그런데요, 옛날 번역이 또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웃든지 노하든지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성내든지 웃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옳습니다. 아, 그거군요.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바보라고 비웃는 거예요. 네. 정직하게 벌어서 저금을 했어요. 미련한 자는 도박을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저금을 하고 아껴 쓰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날 한 방이면 그걸 10배를 아이고 인생 그렇게 바보같이 살 거야 이런다고요. 네? 도박 끊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바보 취급한다고요.
또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면요, 미련한 사람은 그거 아니하고 성질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했다, 재밌다고 웃는단 말이죠. 미련한 눈에는 그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삼총사가 뭐 그 유명한 말할까요? 우화들 중에 뭐 바보들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제가 하나 꾸며본다면 날 더운데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시원하게 한다거나 위아래로 돌려서 종이는 가만 냅두고 부채는 가만 두고요.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든 옆으로 흔들든 서로 그러면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꼭 옆으로만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위아래로 그때도 시원해져 이럴 거 아닙니까? 손을 흔들면 된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양치질할 때도 칫솔 놓고 머리를 위아래로 돌리든지 옆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둥글둥글 돌리든지 손을 그렇게 돌리면 되지. 근데 미련하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나 동그랗게 돌리나 위아래로 돌리나 서로 삼총사 서로 보고 새로운 방법인데 웃는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겁니까? 미련한 자하고 다투면요, 결국에는 지혜자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피곤하고 그냥 끝납니다. 진리에까지 이르면 좋은데 진리 전달은 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꼭 미련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툼을 피하는 길이 없으니까 아예 대화를 하면 안 된가요? 다툼이 일어날 만한 대화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다툼으로는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쳐야 되겠죠. 다툼이 일어날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옳은 말이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말인데 그게 끝없는 다툼으로 비화된다고요. 내가 처음에 의도한 바가 왜곡되고 내가 순수하게 말하는 바가 전달은 이미 됐는데 그 다음부터 수용하기 싫으니까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미련한 자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어디요? 나는 어쨌든 전달해야 될 바를 전달한 거예요. 그가 수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수용을 안 한다는 증거로 이제 다툼을 막 일으킬 때 그 다툼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그가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미련한 상태에서는 그게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개인으로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각 사람 붙들고 왜 말을 안 듣고 왜 교회 안 오냐고 따져 물을 수 없죠.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짓입니다. 그 들은 자가 거부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그치면 좋겠지만 물론 그 돌을 맞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만은 막 소리를 주고 성읍을 소란케 하기 전에 나의 할 말을 하고 그치는 것이 일단은 다툼을 면하는 것으로는 지혜롭습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은 그 다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분별하여 지금 내가 다투고 죽더라도 해야 한다 할 때는 외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할 때는 어리석은 자와 다툼이 일어나기까지는 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다툼을 일으키려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상히 여기거나 실망하지는 말 것.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게 옳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말을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끝까지 설득하고 다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미련한 자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유월절 전날밤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뺨을 때리기까지 가깝고 침을 뱉기까지 가깝고 그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그들만 모아놓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단에게 속한 자는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겁니다. 미련한 자가 한두 번 말하여 듣지 않을 때는 그만 말하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멈췄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나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 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 계속 맞장구를 쳐주는, 탁구나 테니스 같은 공을 계속 받아주는 이런 일은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익한 변론으로 힘을 낭비하는 일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미련한 자와 다투기 전에 말을 그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 춤을 추게 만들겠습니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슴을 치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이 피리를 분다는 거하고 슬피 운다는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의 그 감정의 말이죠. 일어나야 할 어떤 감정을 목적으로 하여 최상의 조화로운 환경과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동도 안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웃을 수 있는 조건을 화면으로도 대충 만들어주면 전국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웃을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조건을 만든 자가 개그맨 중에 뭡니까? 1인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나오면 재밌어.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이 사람은 사람을 웃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웃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줘도 웃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웃길 겁니까? 웃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은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취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 최상의 이유와 배경을 제공하는 말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어야 될 이유를 말해줘도 움직이지 않아요. 너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 해도 눈만 껌뻑껌뻑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데도 눈만 껌뻑껌뻑 있는 사람한테 이놈을 어떻게 해서 감동을 하게 어떻게 해야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대통령이 죽었다고 할까? 전쟁이 났다고 할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예?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미 미련한 자예요.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죠? 가장 적합한 말에 일어나야 할 감정이 가장 적합한 말을 해줬는데도 최소한의 호응도 하지 못하는 영, 최소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앞에도 그런 말이죠.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따라 말하고 또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따라 말하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말을 마친 다음에는 주의 역사를 기다리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달하고 그러고 그냥 마는 겁니다. 너 왜 안 우냐? 그래가지고 네가 왜 울어야 하냐면 더 이상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큰 일은 없기 때문에. 자, 2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한 교훈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9절에 지혜로운 자. 아니죠. 8절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죠. 슬기로운 자. 8절에 슬기로운 자.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이는 거만한 자가 대조적이죠.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고. 그렇죠? 예. 이렇게 짝을 재서 보면 이 괴로운 세상의 이유를, 왜 세상이 괴로운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거만한 자, 거만하고 미련한 자, 이 사람이요 성읍을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이 성읍의 안녕을 확보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그가 듣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성읍에 남아있는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소진하게 만들어버려요. 효과 없이 그냥 힘만 다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의로운 자들만 지치게 만든다고요. 뭐 의로운 자들 어떻게 되죠? 이 미련한 자와 다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차라리 그 힘으로 그냥 자기 있는 집, 동네, 마을에서 살면 돼요. 그 살아갈 힘을 다툰다고 다 소진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권합니다. 첫 번째,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다스리는 성을 떠나는 겁니다. 내 백성아 음녀에서 나오라. 그 신성보도한 자에서 나오라 했어요. 첫 번째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설득하고 멈추게 될 책임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명을 다한다 하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믿는 자들이 성경을 버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통치자가 있는 동네에 살아요.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한두 번은 그 통치자한테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죽을 걸 각오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다한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는 마지막 종을 친다 하고 예배당 문 연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미련하고 거만한 자, 거만하고 미련한 자 변화시켜 주세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든지 그의 거만한 행실을 못하게 하신지. 자, 마음을 있지만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거나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장애인이 되면 그 힘이 떨어지겠죠. 보세요. 사가랴조차도 제사장인데 안 믿으니까 입을 못 열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하나님이 혼미케 해가지고 7년 동안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잖아요. 또는 육체를 벌하든지. 헤롯은 와, 이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읍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취할 건 뭐라고요? 떠나든지 사명을 다하든지. 사명을 다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두 번째, 그가 그 미련함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또 다른 힘 있는 자가 막든지 또는 그의 신체를 하나님이 약하게 해서 행하지 못하게 하든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결국 거만한 행실과 말을 그치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지혜로운 지도자를 슬기로운 이웃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정말 거만한 자가 통치할 때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번이라도 무너뜨리고 바꾸고 변화시킨 적이 있던가요? 안 됩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이 힘을 쓰고 애를 썼다 해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의로운 자들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슬기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거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만한 자, 미련한 자 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거든. 온 세상이 약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온 땅이 불의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습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